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했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유국제일교회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우등생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단순히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소위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십자가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든 이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중력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중력의 원리를 모르는 애들이 슈퍼맨 영화만 보면 바지 위에다 빤스 입고 옥상에서 두건털로 쓰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신문 뉴스가 나왔어요. 애들이 아직 중력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살면서 중력의 원리를 다리 한번 불러먹고 갈비뼈 순서가 몇 번 바뀌어보고 나면 아, 이 중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옥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모든 생명체, 모든 사물들은 중력의 원리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중력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중력의 원리대로 순응해야 되듯이 천국에서는 십자가의 원리를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만약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 맛보나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원리 중에서 대속의 원리를 살펴보았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살과 내장을 불살라서 내 죄 대신에 이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걸 희생양, 속죄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몸에 양을 잡는 사람이 피를 튀면서 내 죄 대신에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양이 내 죄를 뒤집으시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예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지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좀 더 파들어가 보자 합니다. 두 가지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십자가의 원리는 나는 죽고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요 이 젊은 시절에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20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되나?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은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어릴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구절이요. 나이 들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구나. 내 못된 성품, 내 욕망,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이 죽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도 자아가 펄펄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버클리 코리안 뭐 메소디스트 철치인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오래되니까 이제 풀네임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BKUMC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시 버클리 학생들 250명을 제가 이제 지도하는 것이 저의 이제 사역이었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갈라졌던 거예요. 싸우고서 갈라진 이유가 뭐였느냐? 미국 교회는 보통 이 교회 본당에 카페트를 깝니다. 카페트를 까는데 이제 갈 때가 되었어요.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일단의 무리들은 빨간색은 너무 자극적이다.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 카페트를 깔자. 이게요, 의견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단순한 의견의 갈등이 감정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짜게져 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보니까 교회 식당 반찬 뭘로 할까 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걸 알려드릴까요? 교육부에 있는데요. 교육부 교사들이 여름 수련회 때 애들한테 뼈 있는 치킨 해줄까 뼈 없는 치킨 할까 하다가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몇 주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 그게 뭐라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요. 교회 식당 하다가 주일학교 봉사하다가 심지어는 안내하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하고 그 뭡니까? 아직 감정이 상하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사소한 데서 역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뼈 있는 치킨 하든지 뼈 없는 치킨 하든지 잘 먹으면 되고, 그리고 푸른 카페트를 하든지 빨간 카페트를 하든지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또 내 방식이 있고 내 선호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냥 내가 오라도 그냥 양보해주고, 그리고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또 실패하면 그런 거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따르라. 또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보세요. 나의 원대로는 뭐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어떻게 해요? 죽이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왜 죽어야 할까요? 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전부 다 됐으면 괜찮았을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도 정말 괜찮았을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 김정은도 지 생각대로 된다. 트럼프도 지 생각대로 다 된다. 푸틴도 지 생각대로, 나도 내 생각대로 다 된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 뭐 누구 죽여달라, 뭐 내가 기도하는다.
여러분, 이 지구 멸망합니다. 지구 멸망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고 그게 내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게요,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의 방식과 생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자아를 죽여라, 너를 부인해라, 마치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고 세상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고 세상 이것만큼 손해보는 것 없고 무능력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 같이, 미련한 것 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신비를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환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둘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계획이 완전히 무참히 박살나고 나의 방식이 철저히 깨어지고 내 자존심과 내 욕망과 나의 계획이 완전히 쪼개어지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내 존재가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요. 물론 그 순간에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내 욕망과 분노를 한껏 분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아가 폭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사그러드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좀 적극적으로 말씀도 잘하시는데 나는 이렇다, 구약을 봐라, 이사야를 봐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불벼락을 해가지고 빌라도 머리에 벼락을 치게 하고 대제사장에 그냥 목을 날려버리고 그냥 권능을 행사.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침묵을 일궈하세요. 왜 그러시지? 아니, 나 같으면은 그냥 십자가에서도 막 예수님 희롱할 때 이것들이 하면서 내려와서 싹 쓸어버리고 주님 다시 못 박아 주이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제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때 이해했어요. 말해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힘을 발휘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 되니까.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철저히 침묵해 주시고 이상하리만큼 무능해지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권능을 믿었고 부활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십자가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내가 죽고 일하면, 두 번째 원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관용구처럼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만구 억울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한이 되고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못 죽어요. 그냥 한탄만 나오고 그 자리에서 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망을 분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원리를 믿으면 내 자아의 중심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내려놔, 그것도 내려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요, 십자가의 원리가 확 보이고 성경의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시야가 확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몇 구절 볼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구절 읽을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입니다. 우리 이제 안 읽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우리 방송실 우리 김효원 자매님 꼭 기억해 주세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게 될 기적이며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유곡제일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궁금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를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나 십자가를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 이 원리가 관통해요. 십자가의 깨어짐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창세기 2장에 생명의 강이 있다고 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강이 발원하는데 생명의 강이 쪼개어져서, 성경의 의미로는 갈라져서 되어 있어요. 원어는 쪼개어져서 네 개의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생명의 강으로 온 세상이 흘러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강이 쪼개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강이 온 세상을 덮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반석이 쪼개어져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서 이 쪼개어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요, 이 물은 신령한 음료다,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신령한, 이게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감동, 생명의 기운,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똑같은 생명의 기운의 음료, 생명의 기운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분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십자가로 초청하는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 있지요? 억울한 일 왜 없겠어요? 고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 상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깨어짐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내 자아와 내 계획과 교만이 깨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요, 우리를 살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생명의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가득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 만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생존 방식이라 내 생각과 방식과 내 이해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원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오.